이 땅에 오시기 전에 330여 년 전에 그때는 동방의 페르시아와 서쪽의 그리스, 로마가 일어나기 전이죠. 그리스가 서로 이렇게 전쟁은 몇 번 했지만 문명이 그렇게 섞이지 않은 때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나 알렉산더 대왕이 군사 4만 명을 이끌고 지금의 터키 지방을 지나서 페르시아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터키와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 그 터키의 제일 오른쪽이죠. 지중해 이렇게 확 굽는 그 부분, 거기서 격돌을 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4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갔는데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의 조상들인데요.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군인이 40만 명이 딱 맞고 가로섰어요. 10대 1의 대결장이었습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황제가 다리우스 3세예요. 다리우스 3세. 아하수에로. 여러분 우리 에서도 아하수에로 왕 나오죠? 예, 그 혈통입니다. 이제 다리우스 황제가 알렉산더 대왕이 4만 명 군사를 이끌고 온 것을 보고 선물을 보냈습니다. 사신을 보내서 뭘 보냈냐면 부대 가득히 참깨가 가득 들어있는 큰 부대를 넣어서 보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의 군인들은 이 참깨처럼 이렇게 셀 수 없이 많다. 네가 감히 그 적은 숫자로 우리에게 덤벼 침략을 하느냐. 깔보는 기선을 제압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렉산더 왕은 젊은 왕이었죠. 이제 30살 될까 말까 한 왕이었는데 답장으로 계자씨 하나를 작은 봉투에 넣어서 답변으로 보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숫자가 적다고 무시하지 마라. 우리는 이 계자씨처럼 무섭고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너희를 맞아서 충분히 싸우고 이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자신만만한 반응이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 전쟁에서 10대 1의 그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가 이겨서 쫙 인도까지 진출을 하게 돼서 동양과 서양이 처음으로 한 제국을 이루는 헬레니즘 문명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300년 이후에 쓰여진 모든 신약 성경의 언어가 그리스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천국 비유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그 성장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첫 번째 비밀은 그 시작이 굉장히 작고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작고 겸손하지만 그 안에는 아주 능력과 믿음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 팝니다. 저기 그로서리 가면 아주 작은 씨앗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작은 것을 강조할 때 예를 드는 것이 겨자씨였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씨를 들죠? 좁쌀. 좁쌀보다 작은 씨가 겨자씨예요. 그렇지만 겨자씨는 자라면 특이하게 어느 나무 못지않게 자란다고 합니다. 최대 키가 4m까지 자란다 그래요. 4m면 크죠. 우리 여기에 천정까지는 안 가겠지만 큰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의 비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내가 작고 보잘것없고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세상은 평가하지만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죠? 작은 고추가 더 맵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은 골리앗보다 훨씬 작았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 300명의 용사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미디안 13만 명의 군인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있으면 백전백승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이기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도 부활로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미약하고 작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성도이고 우리의 승리의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런 겨자씨처럼 작은 출발로 해서 지금 전 세계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역사를 변화시켰습니까? 얼마나 많은 천대받고 학대받는 사람의 인권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의 그 도시의 대도시의 큰 건물에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가버나움 그 어촌에 예배당도 없이 그 어부 베드로의 집에서 기거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따르던 제자들 명문자제들이 아니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촌뜨기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런 출발이 사역이 세계사적으로 교과서의 위대한 영웅들 왕족들의 귀족들의 부처도 왕자 출신이에요. 그죠? 존재감이 없고 보잘것없는 겨자씨만한 출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의 영향력 모든 세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퍼져서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켰어요. 예수님이 없는 인류의 역사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 같은 악의 다툼만이 있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작다고 주눅들 필요 없어요.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미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이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선교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최대 국가예요. 그렇지만 불과 200년 전만 해도 미국의 교회들은 해외 선교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매사추세츠의 그 서북 쪽에 가면 시골 도시에 윌리엄스 칼리지라고 있습니다. 일반 리버럴 아츠 칼리지 중에는 넘버 원이에요. 거기에 가면 헤이스텍 마뉴먼트 근초더미 기념비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기념비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806년도에 그 윌리엄스 칼리지를 다니던 대학생 몇 명이 기도 모임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전 세계의 선교를 향한 미국의 교회의 방향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명한 목사들이나 장로 그리고 돈 많은 기업가들이 아니었어요. 20살 안팎의 앳된 대학생이었습니다. 5명이 불과했어요. 그들이 어느 날 이제 소나기가 확 비가 오는데 평상시에 이제 기도하던 신실한 학생들이었는데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근초더미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어릴 때 기억나시죠? 그 추수하고 나서 벼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그 안에 쏙 들어가서 피하잖아요.
숨기도 하고 저도 그래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탁 들어갔어요. 비를 피하기 위해서. 할 일이 없잖아. 기도했습니다. 5명이 기도했는데 그때 성령님의 강력한 부르심, 세계를 향해서 선교해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말씀을 실천해라. 그래서 이들이 4년 뒤에 기도를 한 끝에 미국의 그 교단에서 해외 선교회를 처음으로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1812년도에 첫 번째 선교사를 인도에 보냈고 그때부터 50년 동안 주로 아시아, 중국, 인도 무려 12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요.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헌신했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교회죠.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주고 아니 말은 있는데 언어가 없는 나라도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 언어를 만들어줘요. 지금도 그런 사역을 하는 위클리프 선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조선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뿌리입니다, 이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 5명의 대학생이 만일 그날 아이고 우리가 5명으로 뭘 하겠나?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그냥 비 오는데 우리 근초더면에서 우리끼리 기도만 하고 그냥 비 피한 걸로 만족하자. 그걸로 포기해버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지도 않았겠거니와 미국의 선교를 향한 방향 전환은 아마 상당히 늦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적은 숫자와 부족함을 보지 않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기도 모임을 주도했던 사무엘스 밀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해외 선교를 위해 기도할지라도 우리 자신들이 해외로 선교사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We can do this if we will. If we will, we can do this. 이 구호는 이후 근초더미 기도운동의 슬로건이 되었어요. 내가 하겠다고 나설 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실어주니까. 저는 이 구호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욥기 8장 7절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내 지금은 작고 미약하나 내 나중은 힘이 크고 창대하리라.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할 뿐입니다. 예. 믿음이 있는 이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하다가 비록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요. 무릎 안 깨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털고 중간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천국의 오늘 본문에 나온 특징, 폭발적인 확장과 성장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씨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겨자씨가 크게 성장해서 새들이 깃들여 살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모여서 안식을 얻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목할 것은 폭발적인 성장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또 겨자씨와 함께 나온 누룩, 밀가루를 만나서 밀가루가 확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이게 수제비 또는 빵을 특히 만들 때 놀랍죠. 조그만한 게 빵이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커지잖아요. 이미 그 화학적인 폭발의 기능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으면 그냥 뭐 작아요. 그대로 그냥 굽는 거죠. 유대인들이 보통 겨자씨를 들판이나 밭에 심었습니다. 화려한 정원수로 심은 게 아니에요. 내 집안에 또는 어떤 종교기관 거기 성전 안에 심거나 아니면 대제사장 안에 집안에 정원수로 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 들판에.
이게 어떤 사람이 하는 거는 남자를 보통 지칭합니다. 남자. 우리도 보통 밭에 일할 때는 남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에 심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야생 새들조차 집을 짓고 알을 낳고 새끼를 치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들어와서 고단한 세상의 삶의 짐을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쉼터로 하나님께서 제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는 오고 너는 오지 마 얘기 안 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세상의 죄의 짐과 인생의 수고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겠다. 나의 멍에를 같이 지라. 나의 겸손을 배우라. 내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여러분, 계자씨와 마찬가지로 누룩도 반죽의 양에 비하면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극히 작은 양이 여기 팔잖아요. 이스트 맞죠? 이스트. 그걸 막 반죽처럼 왕창 넣는 사람은 없잖아요. 누룩이 들어가면 양이 부풀러지는데 가루 서말이 제가 찾아보니까 한 40리터 되는 양이고 한 150명의 어른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150명. 이 작은 것으로 엄청난 축제를 벌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우리가 요즘 못 먹는데 먹는 에브리 썬데이가 사실 잔치의 날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요즘 잔치를 못해. 그게 가장 가슴이 아파요. 많은 사람이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곳, 교제하는 곳, 섬김이 있는 곳. 여러분, 숫자와 양이 극히 작을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양적인 변화와 질적인 화학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로버트 윌슨이라는 분이 100년 전의 사람인데 조선시대 최초로 여러분 그 나병, 문둥병이죠. 한센병 환자들을 한국에 그 조선 땅에 와서 돌봤던 미국의 의사입니다. 그전에는 뭐 돌보는 사람이 없었죠. 나병 환자들 돌멩이 던지고 그랬잖아요. 1908년도에 그때는 남북 전쟁의 후유증으로 북장로교, 남장로교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남장로교의 그 본부가 조지아 아틀란타에 있었어요. 지금은 그 노회 건물로 씁니다. 아틀란타 노회. 거기에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왔는데 워싱턴 대학교 의대를 졸업했던, 그때나 지금이나 의대를 졸업하면 미국에서 엘리트예요. 전도 유망한 이 청년이 지금도 요즘은 한국이 유명해져서 좀 많이 알려졌지만 10년 전만 해도 한국 어딘지 모르는 미국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르죠. 그 조선 땅에 가겠다 그러니까 누가 환영을 했겠어요? 아무도 이해하지도 못했고 지지하지도 않았고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전라도 여수의 애양원이라는 것을 설립하고 40년간 무려 1만 명이 넘는 나병 환자를 돌봤습니다. 돌봤어요. 그래서 한국에 요즘은 나병 환자가 거의 없어요. 이분의 그 헌신과 공헌으로 한국 땅에 한센병이 퇴치되는 그 물꼬를 텄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어요. 한 사람의 결단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그 열매를 누가 누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다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계자씨와 누룩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 인생과 관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과 관계 없으면. 예수님은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오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회복시키시고 사랑을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내 인생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비유 말씀이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또 이것이 시험거리가 되어서 더 믿지 않게 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이들은 깨닫고 받아들여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이한 점이에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겨자씨와 누룩, 천국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00배, 60배, 30배가 열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겨자씨와 누룩이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다.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이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께서 원석, 돌과 보석이 섞여 있는데 그걸 잘 다듬어서 빛나는 보석으로 만드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보석이야. 하나님의 귀한 보석이야. 반짝반짝. 그걸 믿으면 쉽게 토라지지 않아요. 자부심이 생겨요. 이런저런 사소한 문제로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아량이 넓은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됩니다. 마음이. 관용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나아가서 많이 가지나 적게 가지나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런 말씀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예. 여러분,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 이름 한번 들어보셨죠? 인생을 영어 스펠링으로 BCD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인생은 뭐다? BCD다. 이분 이야기입니다. B는 뭐냐면 birth, 태어나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death, 죽음. 맞는 이야기죠. 근데 가운데 있는 C는 뭐냐? 뭐겠습니까? 맞습니다. 새벽기도 잘 들으셨네요. choices, 복수형이에요. 수많은 선택들. 이번은 실존적이기 때문에 그 선택이 내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택장애, 결정장애 분들은 참 괴로워요. 짜장면을 시켜 먹을까, 짬뽕을 시켜 먹을까. 그래서 나온 메뉴가 짬짜. 그릇이 반으로 나눠가지고 한쪽은 짜장면, 한쪽은 짬뽕. 예, 여기 필라에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매일 어떤 분에게는 선택의 시간이 고뇌의 시간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기쁨의 시간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C가 초이스가 아니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탄생과 죽음 사이에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이 할 수 없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 자문의 교훈입니다. 최고의 선택을 하게끔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여러분 비 오는데 뭐 오늘 늦잠 주무시고 그냥 스포츠 보고 돌리시고 맛있는 거 먹고 노는 게 세상적으로는 유익한 선택이죠. 여기 와 있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걸 우리는 알아요. 선택이 쉬워져요.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세상의 가치관이 막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 하면은 저걸 놓치는 것 같고 한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선택이 심플합니다. 말씀대로 따라하면 되니까. 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선하고 의로운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내가 원래는 옹졸했는데 작은 일에도 픽픽 화내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서 따라가 보니 내 마음도 넓어지고 내가 옛날에 내가 아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도 관계도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고 그 선한 상승작용으로 인해서 세상이 더욱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최근에 서울의 여러분 양천구 신월동 시장 그 거리에서 손수레가 길가에 세워둔 아우디, 여러분 아우디 아시죠? 아우디 고급 승용차 그 옆을 지나다가 그 차를 확 긁었어요. 근데 그걸 손수레를 끌고 가던 사람은 7살 정도 되는 어린 아이였어요. 그 할머니가 옆에서 이제 따라갔는데 할머니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도로 옆에 이렇게 정차해 놓은 그 승용차 아우디 차를 끌고 버린 거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할머니는 손수레를 멈추고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 아이는 그 할머니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죠. 어쩌면 그 애가 뭐 솜씨가 있겠어요? 솜씨가 불안해가지고 실수한 건데 그냥 보는 사람도 없고 하면 그냥 뭐 주랭랑을 칠 수도 있는데 할머니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할머니 이것을 어떻게 주인에게 알려서 어떻게 보상을 하고 사과를 드릴까 걱정하는데 할머니가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할머니 가난하니까. 손수레 안을 보니까 콩나물 한 봉다리하고 손주가 좋아할 만한 바나나 몇 송이를 그 안에 싣고 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할머니하고 애가 고급차 옆에서 수레하고 이렇게 막 언들부들하니까 몰려들어서 웅성웅성 하는데 그 광경을 이제 지켜본 사람이 글을 썼는데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콩나물과 바나나 몇 송이를 보는 시간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 할머니는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남의 외제 차량에 손수레로 커다란 상처를 내고 그냥 돌아설 양심이 아니었다. 주변에 있던 학생 중에 한 사람이 할머니가 전화가 없어서 차 주인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시는 것을 보고 차 앞에 있는 연락 전화번호로 차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한 10여 분이 지나니까 40대로 보이는 차 주인과 아주머니가 나타났다. 뭐 부부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한 할머니의 반응, 일반적인 반응하고 좀 다르죠. 그게 첫 번째 선한 선택이었다면 두 번째 이 세상과 다른 반응은 이제 시작됩니다. 차주인의 부부가 오더니 할머니에게 됐던 고개를 푹 절하면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차를 주차장에 두지 못하고 이렇게 길가에 가변 주차를 해서 통행에 방해가 되게 해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놀라셨어요. 제 차 때문에 손수레 평상시 다니는 길인데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차주인의 부인 되는 분은 울먹이는 할머니의 어린 손자를 오히려 미안하다면서 달랬어요. 여러분 돈이 많고 잘 살고 이런 것들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쓴 사람이 그 차주인 부부의 인성이 너무 부러웠다.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그래서 집에 오는 내내 오늘 정말 멋진 사람을 만났구나. 멋진 사람이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근데 세 번째 이제 여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 번째 또 이 사건에 대한 반응이 선택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우디 자동차를 한국에 판매하는 아우디 코리아 회사의 선택이었습니다. 반응이었어요. 이 차주인을 수소문해 주십시오. 인터넷으로 알린 거예요. 고객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수리비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은 사람들이 그래도 아직은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구나.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겨자씨나 누룩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할머니의 수레를 끌고 가다가 이렇게 끌고 가지고 그 선택이 흔한 일이죠. 그렇다가 다툼도 하고 칼부림도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층간 소음 때문에 주먹 다짐도 하고 그러는 세상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그리스도인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의 바탕에서 세상과는 다른 반응, 내가 화가 나는 거는 다른 반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작아요. 흔한 일이에요. 아무도 몰라. 이것은 누가 목격담 보고 글을 철저히 있게 써서 올렸기 때문에 알려졌지만 흔히 덮이는 일이에요. 그 작은 선택의 행동으로 인해서 선한 영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백성의
선한 반응입니다. 자라고 자라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의 주변과 전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 메사야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닮은 선택으로 반응할 용기가 생깁니다. 그 누가 당장 내 이익이 침해를 받아도 하늘나라의 상급이 더 크다는 것을 믿을 때 각감히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를 할 때에 우리 주변이 우리로 인해서 살만한 것으로 변하고 엔디옥 교회에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뭔가 좀 달라. 이런 선한 물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뿌려진 겨자씨와 누룩이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계속 자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으로 하는 우리의 모든 작은 수고들이 천국을 위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잡초가 무성했던 돌밭 같은 저의 인생에 그냥 딱딱한 반죽 같았던 곳에 작은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을 가진 말씀의 씨, 겨자씨를 뿌리시고 심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에 걸어갔던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물결이 동심원을 그리며 큰 파장을 그리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피아노 반주가 없기 때문에